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온 이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한 성령님의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힘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며 항상 성령님의 도움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우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먼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 생각, 걱정,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몸보다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며 환난과 고생이 많은 육체보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안한 마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해결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남북한 서로가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화해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애쓰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로 주님이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 다 낱낱이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함과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범사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주님께 항상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힘든 일들을 항상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노후의 마음의 편안한 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정신 건강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서울에서 무슨 축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축제 행사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관계자들에게 수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한 도우심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하박국서 제1장 1에서 4절, 그리고 2장 1에서 4절 말씀 각각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1300쪽경에 있는 하박국서 제1장 1에서 4절과 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새벽 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10월 30일 오늘 오전이죠. 새벽 1시 2분 기준 사고 현장의 인명피해 상황표를 보니 2명이 사망,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30일 같은 날 오전 새벽 4시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이태원 이번 압사 사고와 관련해 사망 146명, 부상자 150명으로 총 사상자가 296명에 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고 참담한 사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태원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많이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를 즐기고자 이태원 골목 일대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군집했습니다. 이때 좁은 골목에서 다수가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또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할로윈 축제를 썩 내키지 않게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난 지금만큼은 할로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태원에서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상자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기도를 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빌어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구약의 하박국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참고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를 학자들은 주전 7세기 후반 대략 주전 625년경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입니다. 하박국서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다른 이들로부터 들은 목소리, 그리고 선지자가 직접 목격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장 2에서 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 비친 주전 620년경의 예루살렘은 불의의 도시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다툼과 시비가 하루라도 멈추지 않는 날이 없는 도시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 때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도시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의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은 너덜너덜해졌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남유다 사람들, 넓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대로 살자고 선지자들이 소리쳤어도 그야말로 쇠기의 읽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토록 불의와 폭력의 도시가 되어버렸는가에 대해 선지자는 나름 생각해 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답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아무리 불의함과 폭력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니 예루살렘에는 공의가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불의와 폭력이, 약탈이 가득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 설명하고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뜻처럼 살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만연한 어떤 불의에도 하나님은 입을 열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들을 대표해서 선지자인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하나님 뭐라도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은 오늘 무섭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지요. 선지자의 추궁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듣고도 보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이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로니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는 하박국 시대의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계획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뿐 그들의 착각처럼 하나님이 죽었다거나 상상의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순간 하박국은 깜짝 놀라며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국제 정세의 밝은 편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 둘 자기네의 봉주국으로 그들을 삼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 군사들은 상대국을 매우 잔인하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위망이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은 전혀 대비가 없었습니다. 비록 힘이 최근 들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제국인 이집트라는 나라가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 예루살렘은 불의와 부정, 악함과 폭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하박국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심히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모든 백성과 민족들을 죽여나가는 바벨론이 우리 민족들마저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된다라고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제가 이것을 어찌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바를 제발 실행에 옮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민족을 다치시라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악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라고 하는 황급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하는 선지자의 태도가 180도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처음에 그는 법정의 검사처럼 하나님을 추궁하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바벨론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박국이 침묵하는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침묵하는 하박국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묵시에 대해 구약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그룹은 이 묵시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간주합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이 묵시를 당시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대제국이 주전 539년에 멸망하는 때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경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계사 책을 펼쳐보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박국의 동포들, 즉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이때로부터 약 20년 후에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당시 신흥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50년도 못 되어서 멸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나오는 이 묵시에 대해 의견이 구약 학자들 사이에 둘로 나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묵시는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결코 공연한 말이 아닙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4절에 나오는 그의 마음의 그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떠나 패역과 악함, 폭력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겠지요. 반면 다른 이들은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통해 여러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왔던 바벨론을 암시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두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마음과 귀를 열어 듣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어떠한 죄도 악한 생각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행위들만을 행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 앞에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 1000%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자신의 인생 속에 실현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하박국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또한 의인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들 자기 이익에 따라 또는 자기 욕망에 따라 하루하루를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경험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기쁘게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지난날 행해왔던 악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시되, 그러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 하나님께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솔직히 살아계신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오히려 웃고 다니며 부유하며 온갖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는 오히려 떵떵거리며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그 항변에, 외침에, 따짐에, 소리침에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울분에 가득 찬 하박국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 눈에 비록 더뎌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정직한 이에게 부당한 피해와 손해를 입고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그리고 부와 명예가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면 헛수고요, 신기루, 안개를 그들은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